평안하셨습니까? 예. 안 평안하셨어도 이 시간은 그냥 평안하신 걸로 가겠습니다. 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간결하지만 참 예쁘고 아름다운 시입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낮에는 조금 봄 같습니다. 또 한낮에는 여름 아냐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아침 저녁은 아니라고 합니다. 많이 추워요, 아침 저녁은. 그래도 봄은 오는 것 같아요. 맞죠? 예. 아까 목사님도 봄비가 예쁘게 내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잠시라도 마음만은 따뜻하게 생각되어지라고 잠깐 봄과 관련된 짤막한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멀리서 볼 때도 예뻤지만 자세히 보니 더 예쁘네요. 그리고 또 따라해 보세요. 오래 보니 더 사랑스럽네요. 앞으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사랑을 주고 더 많은 사랑받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세히 보아야 더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고 그것이 바로 당신인 줄 믿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봄꽃이 조심스럽게 빼꼼히 얼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 매화, 벚꽃, 기타 등등.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도 우리네 마음에 활짝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평택침례교회 성도님들 마음에도 봄꽃이 만개하여 웃음과 기쁨, 행복이 가득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 지금 11시 4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점검해 보지 않았지만 사실 앞에 15분 정도 찬양하고 또 이렇게 성가대나 기도 이 광고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11시 44분. 그러면 우리가 12시에 끝나려면 15분의 말씀을 끝내야 됩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앞에 단상에선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좀 오래 하더라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한 설교를 단지 15분 안에 끝난다는 것은 너무 허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길게 하시더라고요. 1시간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그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많이 훈련된 것 같아요. 1시간. 그러면 적어도 예배가 2시간은 간다는 거거든요. 11시에 시작하면 1시에 끝나는 거예요. 그럼 점심 먹으려 배고프겠죠? 아무튼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여라입니다. 제목과 관련해서 전도서 1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청년이라는 글자를 보다 보니 저는 가게의 이름들이 연상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인가 길거리에 있는 매장에 청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입간판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다방, 청년 피자, 청년 고기장수, 청년 희망저축. 이건 좀 성격은 다르지만 아무튼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광고 멘트나 아니면 가게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청년이란 이름으로 시작하는 가게 이름을 지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당연한 것이겠죠. 당연히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을 거예요. 맞죠? 언젠가 한 번은 청년 다방이라 쓰여 있는 매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 다방을 생각해서 차를 파는 곳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떡볶이, 튀김 등 다양한 메뉴와 함께 커피, 차를 팔고 있었어요. 또 어느 곳을 들어가 봤더니 청년 사장이 아니라 나이든 중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청년 글자가 들어간 매장이라면 청년들이 매장을 운영하고 청년 사장이 계셔야 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거든요. 분명히 청년이라는 두 글자만이 줄 수 있는 어떤 매력이나 분위기가 있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은 청년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청년이라는 단어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인공지능 AI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청년이란 두 글자를 통해서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열정과 에너지, 도전, 자유와 독립, 불안정, 변화와 혁신 등의 단어가 일반적으로 연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AI 대답을 들어보지 않아도 이미 우리들은 식상하게도 많이 들어본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청년이 주는 감성적인 느낌은 무엇일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희망, 설렘, 성장, 순수 등의 단어로 답변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어떻게요? 가게 이름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선한 이미지, 청년들에게 관심과 친근감을 줌, 청년이라는 단어가 주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감성을 통해 브랜드의 호감을 증가시킴 등 몇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명도 평택침례교회에서 평택청년교회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쨌든 청년이 주는 긍정적인 영향력만은 저희 교회 안에도 넘쳐나길 소망해 봅니다. 저희 교회에 더 많은 그리스도의 청년들로 채워지길 소망해 봅니다. 더불어 청년의 시기가 지난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셔요. 모두가 청년다운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설교는 지난 2월 2일 주일 설교의 못다한 부분을 이어가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 때는 전도서 11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달 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럴 것 같아 앞전 말씀을 정리하고 이어나갈 겁니다. 먼저 전도서 11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는 빛과 해를 보는 것 자체를 말씀하기보다 빛과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밝은 해 아래 펼쳐지는 세상살이, 햇빛을 맞으며 자라나는 온갖 식물들과 동물,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 덕택에 살 수 있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해로 누리는 삶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바라보며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섭리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즐겁고 기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동번역 성경은 불행한 날이 많은 것을 명심하고 얼마를 살든지 하루하루를 즐겨라. 사람의 앞날은 헛될 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한 감정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적 기쁨의 의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영적 충만함입니다. 땅에 사는 우리는 햇빛을 직접 보면 눈살을 찌푸리듯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구원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항상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를 향하여 얼마를 살든지 하루하루를 즐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을 때, 어둠이 몰려오기 전에,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게 되기 전,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기 전,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때를 즐거워하는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1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것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자는 청년의 때는 한 번뿐이고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9절에 쓰여진 청년은 1차적으로 젊은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리적인 젊음만을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인생의 종말을 맞기 전에는 지금이 하루라도 젊을 때입니다. 8절 말씀처럼 다가올 모든 날은 헛되기 때문에 지금이 소중한 날이고 다시 오지 않을 내 인생의 가장 멋진 황금기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청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겨라.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는 말씀을 붙들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박하는 거짓된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니 이제는 내 제자로서 삶을 살아봐.
내가 너희를 내 제자로서 보증해 줄게. 이제부터는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까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 기억나셨죠? 이제 오늘 나눌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냐? 세상 만물을 지은 창조주가 아니냐? 죄의 종로로 타던 너희를 자녀 삼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냐? 힘을 내! 자신감을 가져! 마음껏 살아봐. 네가 진정 나를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내가 만든 피조물과 함께 마음껏 살아봐. 사탄막이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놈들이여. 내가 책임질게. 네 능력껏 마음껏 살아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9절 하반절,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는 말씀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죄와 벌과 같은 심판의 의미라기보다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탈무드에서는 이런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면서 보았으나 누리지 못한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캄캄한 날, 죽음이 가까운 날, 노년의 날에 좀 편하게 살자고, 밝고 젊은 날을 오로지 노동과 고생으로만 희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젊은 날이 지나면 캄캄한 날이 곧 닥치는데 죽음이 가까운 그날까지 삶을 누리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부모 되신 분들은 모두가 100번 공감하는 것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세, 젊어서 노세 이 가사처럼 놀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어진 때에 누려야 할 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믿음의 바보가 되지 말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비추는 빛을 감사하고 내게 주신 젊음과 힘을 기쁘게 사용하고 그때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이면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이답게, 중년이면 여유와 성숙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노년이면 살아온 연수만큼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동안 경험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고행의 길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을 즐겨라 라고 말하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성경의 말씀이 그런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고행과 노동을 위해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길 바라며 창조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행복은 세속적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느 타 종교처럼 고행과 절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것을 당연히 누리고 참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충분히 만끽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네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스는 문자적으로 분노, 슬픔, 번뇌 등을 의미합니다. 근심은 즐겁게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통칭합니다. 근심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우울증이라는 놈에게 지배당하게 하고 불만, 불평만 내뱉게 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마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마음의 걱정을 없앤다는 것은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의 둥지를 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놈이 오더라도 당연히 오죠, 근심이. 하지만 우리 마음의 처마 밑에 둥지만은 절대로 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고 표현된 말은 도덕적 악을 뜻하기보다 육체에 해를 입히는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금욕주의나 불타는 정욕을 위해 지나치게 탐닉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생각해 보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입니다. 매일 얘기하잖아요. 살 빼야 된다고. 그렇지만 여전히 살은 그대로 있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우리 몸을 좋게 하지만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거식증에 걸리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또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생 살면서 성과 관련된 자료나 동영상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자신하는 분 계십니까? 저조차도 자신 없습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분 계십니까? 있다면 제가 볼 때 그분은 남자가 아닙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지 오히려 나을 듯합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많은 사건, 사고에 남성들이 주로 연루되어 있는 걸 보면 여성들보다 남성들에게 더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저 평택역 옆에 빨간 불빛 아래 서 있는 여성분들이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성적 욕구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무조건 참으면 되던가요? 참으면 근심이 사라집니까? 정말 그렇게 됩니까? 마음에 음욕이 일어날 때 잘 참아지던가요? 답은 어렵습니다입니다. 되는 분도 계시겠죠. 바로 그분이 성인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 정말 어쩔 수 없으니까,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이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내버려두면 되는 걸까? 이에 대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꾹꾹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걱정과 정욕이 우리 마음의 자리를 틀기 전에 말씀으로 빈자리를 꾹꾹 눌러 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아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거룩한 성도와 지속적인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암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도 주일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반복적인 행동으로 지켜낸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계속해서 반복하며 경건해지려 노력해도 그래도 넘어집니다. 그러면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의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채워서 좀 나아진 것 같다가도 또 넘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염치불구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이러한 행동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로서 책임지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악이 지배하지 않도록 반복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연습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은 현세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청년의 때에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께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12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에 너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은 유수같이 빛의 속도로 지난다고 합니다. 누구든 자기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어.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입에 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옛날아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도서는 늦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 해야 합니다. 빛이 사라지고 짙은 어둠이 깔리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 인생의 허무함으로 후회하기 전 청년의 때부터 미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11장 9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충분히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먼 미래만 생각하다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현재의 삶에 갑자기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으로 당황하지 않게 매 순간 청년의 때인 지금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실망과 허무함으로 끝맺기 전에 조금이라도 일찍 젊을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전도사가 말하는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는 죽음의 날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지를 그림처럼 묘사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맷두이가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이제 기운이 안 나.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느 가수의 노랫말에는 늙음에 대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말했고, 어느 시인은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드는 것이라고 아름답게 표현했지만,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늙는다는 것은 그렇게 유쾌할 수 없습니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맷돌질, 즉 씹는 이가 점점 더 연약해지는 것, 결코 유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죽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깨달았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되도록 빨리 창조주를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기억이 희미해지고 결국에는 치매가 오더라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희미한 기억의 습작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진실이 남아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도 벌써 4번째 달이 지나갑니다.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이미 새 달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혹여나 놓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느슨하게 생활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재정비하는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내일보다는 지금이 젊을 때이고 청년의 시기입니다. 이 시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을 시작할 때 내 주인이시자 사장이며 내 기업의 대표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것에 대해 제대로 완료했는지를 결제 맞고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벌써 12시 15분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도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다 전했고 저와 여러분 이미 다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고 눈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시키는 대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것만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허무함과 공허함을 극복하고 궁극적인 만족과 참된 행복을 얻는 길이라 믿습니다. 허무함으로 종말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눈앞에 이르기 전 감사와 찬양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